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의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넬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이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정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국가들을 우회해서 돌아서 피하게 하시고 전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처럼 강한 상대지만 거인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싸운 마지막 전투가 바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이 바산의 왕 옥은요 정말 강한 상대였습니다. 이들도 거인족의 후예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격려하십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경험은 엄청난 영적 자산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사실 두려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 같이 그에게도, 다시 말해서 바산 왕 옥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승리가 만나서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 이성적인 방식,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포장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살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경쟁합니다. 아기 유모차를 사용하는데 기능보다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그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것부터 경쟁합니다. 학교에서도 경쟁하고요. 사회에서도 경쟁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가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남을 밟아서 이겨야 되는 세상. 너무 순해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요. 그리고 돈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요, 그냥 넌센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지요. 아모리 사람 이 헤스본의 왕 시온을 물리친 그 경험,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바산의 왕 옥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바산은요, 철을 잘 다루는 족속이었습니다. 땅도 비옥해서 그 지역에서 아주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장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침상의 크기가 11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침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침대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넣는 관인지 이게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번역이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침대 길이가 4m입니다. 4m가 넘고요. 그리고 넓이가 2m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바산 사람들의 덩치가 너무나 크고 성질이 사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두려웠겠죠. 지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혹시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은 싸움에 나갑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에 나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형제 나라들과 싸우지 말고 피해서 지나가라 라는 명령은
어찌 보면 쉬운 순종입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 바산과 싸우는 것은 이 거인족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종입니다. 아마 많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셨고 그 전쟁의 상대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싸움이 시작되니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다져진 정신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성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을 심판하시는 그런 목적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6절에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바산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멸망시킨다 라는 말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멸시키는 그런 명령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멸을 무자비한 학살이라고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범죄와 그리고 우상숭배와 교만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의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야, 너네 미안하지만 내가 너네들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너무 바보같이 키우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키워낸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선한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